지난번 교단 가입을 위해 노회에 참석했을 때 3명의 교단 가입 신청자들이 있었습니다. 가입 투표를 하기 전에 노회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아 대답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3명에게 돌아가면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데 저에게 던져진 여러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의 제자들에게 직접 명하신 지상명령이며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사일러 교회 방문했을 때 브루스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도 바로 이 본문이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지상명령에 대해 생각하며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개인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때 상황에 대해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도망갔던 모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보이시며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려 승천하기 바로 전에 모인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명령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며 우리가 사는 목적입니다. 세상에 속해 죽어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신 이유가 사뭇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표현은 안 하지만 사실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선 지옥보다는 천국에 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병을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재정적으로 힘든 사람들은 부요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각자가 원하는 것들이 각각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건강과 물질과 평강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모양은 다양하지만 그 삶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마치 가서가 동사인 것 같지만 사실 동사는 제자 삼으라는 단어 하나입니다. 가서 또 세례를 주고 또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모두 분사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제자 삼으라입니다. 우리가 가는 것이나 세례 주는 것이나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의 목적은 제자를 삼기 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자 삼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삼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그룹 성경 공부반 교사가 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제자 삼는다는 것은 나와 동일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곧 재생산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습니다. 곧 교실에서 제자들을 가르친다기보다는 자신의 믿음의 삶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마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아, 목사님, 일주일에 6일을 일하면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언제 제자를 만듭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누구를 가르치고 제자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 훈련을 합니다.
제자 훈련을 평생 했지만 아직도 제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제자 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완벽한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완벽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갔다가 복음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내가 제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곧 모든 권능을 받은 것을 믿지도 않고 누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있으면 나는 나의 제자이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있으면 내 삶의 결정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보다 나를 위한 선택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선택을 하는 이유는 나에게 선택의 옵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옵션이란 내가 이것을 택할 수도 있고 저것을 택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힘든 것입니다. 만약에 옵션이 없고 선택권이 하나밖에 없다면 선택하는 것이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에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몸도 피곤하고 기분도 좋지 않은데 하루 교회 가지 말고 집에서 쉬어야겠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안 된다, 너는 꼭 교회에 가야 돼. 그러자 아들이 어머니, 내가 오늘 꼭 교회에 가야 되는 이유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그러자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니까. 지난번 주일 커피 브레이크에서도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어떤 때는 저도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농담으로 들으셨겠지만 사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 점에 대해 옵션이 없는 것입니다. 목사가 교회에 가도 좋고 안 가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반드시 교회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갈까 말까 하는 고민이 없습니다. 아예 저에게는 옵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여러 결정권에서 옵션을 제해버리면 많은 고민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개인의 일 사이에서 고민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이 하나의 옵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일이 하나의 옵션이 아니라면 우리는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되니까요. 죽었던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어 예수님을 믿어 죄에서 자유를 얻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은 결코 하나의 옵션이 아닙니다. 저와 제 아내는 매일 아침 3마일씩 걷습니다. 저희 동네에 조그만 트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3바퀴를 돌면 3마일이 됩니다. 3마일을 아무 생각 없이 걷다 보면 시간이 흘러 완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걸으면 상당히 지루하고 길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어폰을 끼고 찬양을 듣거나 다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걸으면 같은 거리지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더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걸을 때입니다. 기도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하나님께 질문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걸을 때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일 설교를 위해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 삶에 적용하며 적절한 예화를 찾으며 걸으면 어느새 3마일을 힘들지 않게 기쁘고 즐겁고 유익한 시간으로 완주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을 살다 보면 천국에 뭐 들어가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인생은 무미건조하며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인생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 생기가 돋고 활력소가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이 어느새 돌아와서 기쁨으로 예배하며 간증하며 성도들과 교제합니다.
그 기쁨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지속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 중앙에 모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세상에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삶을 누리다 보면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제자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놀라울 정도로 부모님을 닮습니다.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까지도 닮습니다. 아버지의 나쁜 성품을 보고 자란 아들이 자기는 절대로 아버지같이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자라고 보면 어느새 아버지와 동일한 성품을 갖고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신앙생활을 알게 모르게 닮아갑니다. 기복신앙을 가진 부모님 밑에 자란 아이들은 동일하게 기복신앙에 빠집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부모님의 자녀들은 어느새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따라서 부모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우리 자녀들에게 심각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면 우리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엊그제 제 아들에게 연락이 왔는데 자기도 통역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동일한 통역회사입니다. 제가 아내에게 어쩌면 그런 것까지 담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부모의 영적인 삶이나 일반적인 삶이나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닮아갑니다. 지난번 성경 통독과 성경 암송 시상식 결과를 보면 성경 통독과 성경 암송을 한 가정은 부모와 자녀가 동일하게 했고 성경 통독만 한 가정은 자녀도 부모와 동일하게 성경 통독만 한 객관적인 결과를 보더라도 자녀는 부모를 알게 모르게 닮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바른 믿음은 바로 자녀들을 제자 삼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사회생활을 통해서 복음의 삶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리에 나가 전도지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직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전도지를 나누는 삶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이 되며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나오는 기쁨과 감사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누구나 다 하는 편법이라고 아무 꺼리낌 없이 하는 일들을 마다할 때 사람들로부터 고지식하다는 소리를 들을지 모르지만 그런 모습이 우리들을 세상과 구별되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제자 삼는 일을 해야 할까요? 지난주 브루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멋진 교회 건물도 아니고 많이 모인 회중도 아니고 멋진 악기와 완벽한 예배 순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무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교인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모인 회중들을 예배와 제자 훈련을 통해 믿음의 무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건물도 없고 교인 수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교회에 모인 여러분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고 나아가 자녀들을 제자 삼고 또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고 전도하고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쳐 제자를 삼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알아서 열심히 하라고 무조건 당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받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둘째,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셋째,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제자 삼는 일을 담당할 수 있도록 권능이라는 도구와 또 함께 하신다는 도움의
도움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노력한다면 우리는 결코 사명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와 도움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missional church, 곧 선교화된 교회입니다. 이 말은 특정 부서가 선교를 담당하던 과거의 교회의 조직에서 교회의 모든 사역이 선교화된다는 뜻입니다. 예배, 제자훈련, 전도, 구제 등 교회의 모든 사역은 바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을 전도하여 제자 삼는 일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개인의 삶에서도 이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미셔널 홈, 선교화된 가정, 미셔널 미, 선교화된 나.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이 바로 선교의 기회가 되며 그것을 통해서 전도하며 제자 삼는 일을 하나님의 권능과 도움으로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부쩍 세계 각처에서 재난의 소식을 많이 접합니다. 한국, 미국, 필리핀, 홍콩, 인도네시아 등 곳곳에서 발생하는 태풍, 지진, 쓰나미 등의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세상은 이미 말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말세의 지말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에 우리의 남은 여생이 쓰여지길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